네, 우리가 종종 시대적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시대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왕후 에스더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만의 계략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후였던 에스더도 쉽사리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왕후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는 왕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에스더는 이 말을 그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또 일련의 사건들을 지나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사명은 에스더의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악으로 가득했던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했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사야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고 또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었고 또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대적 사명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앞에서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말씀이지만 함께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는 어쩌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높은 요직에 오른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가졌고 부를 가졌고 그 나라의 그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통했던 느헤미야의 삶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으며 남아있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재건해 달라고 예루살렘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졌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북문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성변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 잘못된 곳을 보수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은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재건하라고, 교회의 무너진 곳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파악하고 그 무너진 곳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섬길수록,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문제들은 더더욱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지만 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가 있고 여전히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구멍난 곳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교회의 약점들과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 교회의 무너진 부분을 바라보고 그 부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로를 비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그 문제를 성도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의 단점들이 보이고 교회의 구멍들이 드러나게 될 때 이 문제들이 예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구멍을 가리키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단점과 문제들을 우리가 가려주고 우리가 덮어주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누군가의 단점이나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그 약점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족한 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넘어져 있는 곳으로, 무너져 있는 곳으로 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혹시나 비어져 있는 곳, 구멍난 곳이 보이십니까? 누군가가 그 구멍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그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닐 수 있고 내가 그 일의 첫 번째 책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어져 있는 곳이 보인다면, 그리고 아무도 그 일에 나서려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있고 또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듯이 우리 가운데는 서로 장점도 다르고 단점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기능적인 면이 우리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고, 또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부족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또 다른 사람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잘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아도 느헤미야 혼자 그 성벽을 재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협력하여 그 성전을 세워 나갑니다. 우리 중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지만 우리는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의 부족함과 교회의 빈 자리들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사명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시대의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는 일들이 15%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의 믿음을 지키는 일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것만큼 너의 믿음을 너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만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세속적인 교육을 신경 쓰는 만큼 그 세속적인 교육에 투자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에도 그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교육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속적인 교육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한 신앙 교육을 생각할 때 자녀를 향한 우리의 신앙 교육의 어떤 태도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1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겨우 1시간을 일주일에 예배하는데 그런 자녀들에게서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부터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자녀들의 신앙이 성숙해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모가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또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또 중보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사실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앙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가정에서부터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의 지도자들 모두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가정 예배를 중요시하고 가정 예배를 가르쳤다라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정의 가치가 깨어지고 또 가정 예배의 중요성도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자녀들을 위한 좋은 신앙 교육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자녀들에게 계승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육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자녀들은 태어나면 알아서 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라가면서 그 발달 과정에 맞춰서 그 과정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단계에 맞춰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 없이 아이들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단점들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사명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또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